성경의 전체적인 걸로 볼 때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놓고 볼 때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성장해 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참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아주 그 위기의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늘 경험해 와요.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따가 다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더라도 다 사라지게 될 거고, 내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오늘 저를 지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부흥을 할 수 있는 세미나는 아마 거의 다 가보지 않았나 할 정도로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위치에서 봐보니까는 부흥은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 응답되는 게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기쁨이지만 쓰임받는 것이 오늘 더 큰 저의 기쁨이라고 봤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깊이 마음속에 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쫀쫀한 그리스도인 말고 째째한 그리스도인 말고 참 대범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을 또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게 요즘에 제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욥기를 가지고 와서 욥은 고난받았다, 인내했더니 복받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친구들 그 셋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단계까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자리에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의 소유된 백성, 부르심이죠, 소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에 고백했듯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부르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재수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깨달음의 종교예요.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성이 아무리 많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아야 영적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열려지는데 어디로 열려지느냐 하면 첫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내 죄가 그렇게 큰 죄였음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가 되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구나, 영원한 영생의 복, 이 땅의 복을 함께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여기까지 갔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을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겠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오는 뉘앙스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말고 나그네 된 것 같이 외국인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의 역사인 거죠.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열려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게 뭐겠어요? 심판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에서 숨습니다. 숨으면 뭐 안 들킬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도 모를까요?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제일 첫 번째 느낀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이 죄는 수치심이거든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수치심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은 양심의 화인 만진 존재예요.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회복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사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아비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남. 영적으로 비우다라는 뜻이죠. 왜? 세상 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 떠나느냐?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집착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집착해서 떠납니까? 떠나지지가 않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집착해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죠. 아브라함은 가지가지의 훈련을 거쳐서 결국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도 고향을 떠나요.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해석한다면 나쁜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탈자, 사기꾼, 도망자, 뭐 이런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죠. 그가 갖고 싶은 것은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저절로 되어진 건 아니겠지 않습니까?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오로지 하나예요.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는 형과 원수가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 더 나아가서는 장인과 원수가 되어 또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죠. 그는 야복강 앞에 왔습니다. 앞에서는 형 에서가 양손에 칼을 들고 군사를 몰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소문을 듣지요.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잘하지만 살아가는 것은 전부 자기주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고,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일생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어떻게 홀로 남아요? 가지고 온 지금까지 인생을 다 바쳐서 소유했던 양떼와 소떼와 소유를 다 건네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건너보내고 자식도 다 건네버립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홀로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으니 이제 나한테 네 인생을 맡기렴. 이게 씨름인 거예요, 씨름. 보통 사람들은 그걸 기도로 하고 표현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환도뼈를 위골시키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씨름을 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 먹어봐라 이러는 의미를 가지고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앞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뒤로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막바른 그 단계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겠죠. 하나님 이제 도와달라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 저는 야곱입니다.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용어로 얘기한다면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을 보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어 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양손에 칼을 내려놓고 군사를 물려놓고 화해를 청합니다. 근데 야곱이 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형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아직까지 안 보이신다면 얼마나 얻어 터져야 보겠습니까? 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말로 안 하면 요거로 합니다. 요거로 합니다. 요거로 안 되면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안 되면 깔고 앉아버립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말에서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여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욥기의 위대한 게 뭐냐?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뭐야? 눈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얼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이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갈봐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면, 이 단계까지 가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삶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베델까지 가야 됩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가지 않습니다.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왜? 살기 좋으니까. 살기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깔고 뭉갭니다.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얼마나 예쁜지는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세겜 땅에 가니까 추장 아들이 뿅 갔습니다. 뿅 가는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디나를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이제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단계, 그리스도의 머리의 단계까지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든, 아무리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까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심어놓은 건 다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체로 만들어 놓은 열매는 내가 반드시 따먹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만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슬피 옵니다. 너무너무 슬피 옵니다. 근데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냥 부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장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알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도 부르시고 요셉도 부르시고 바로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소냐. 유행가 가사입니다. 참, 그런데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립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아니죠.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알소냐. 나 이건 나오는데 복음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를 해요. 오장이 감정이다. 감정.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큰 소리를 치면 그래요.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주여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간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간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자꾸 휘죽휘죽 웃어요. 네. 꿈을 꾸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화장실 갔다 와서 연기를 해서 꿔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계시 받는 분들 있죠. 계시, 잠자다가 계시 받는 분 대부분이 다 심장병 환자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휘죽휘죽 웃어요.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냥 말도 그냥 못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게 얘기예요. 그럴 때 왜 웃냐고 그러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거 안 웃으면 죽습니다. 웃게 냅두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주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남의 얘기했는데 쳐들어오고, 남의 얘기할 때 쳐들어오는 사람 다 위장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면 빠져 그러지 마시고요. 주여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폐가 안 좋은 사람은요 툭하면 울어요. 설교하면 듣는 데마다 울어요. 그러면 설교 듣고 울으면 변화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울긴 우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왜 울었나 보면 그냥 폐가 약해서 울었을 뿐이에요.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신장 방광이 안 좋은 사람은 높이 못 올라가요. 무서워서. 네. 공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주여. 뭐라고요?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화낼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긍휼을 입어야 할 때. 그래서 오늘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아 여기 와서 앉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냥 살다가 천국 오라고 했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는 들려야 됩니다. 저는 기질검사를 해봤어요. 기질을 검사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디스크 검사를 해서 DISC, 담젖질, 그리고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기질 검사가 있는데, 저는 기질 검사를 해보니까 다혈질밖에 안 나와요. 별로 안 섞여 있어요. 보통 보면 2개, 3개 섞여 있거든요, 기질이. 근데 저는 거의 90% 이상이 그냥 다혈질이야. 다혈질이라는 게 성질이 나쁘다, 그게 아니야. 여기서 다혈질은 뭐냐? 인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일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일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단순해요. 그런데 사람은 되게 좋아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 오면 들어와 그래요. 저는 피곤하다가 사람 맞으면 에너지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근데 저는 백화점만 들어가면 힘이 쫙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백화점만 들어가면 눈이 그냥 힘이 들어와가지고 에너지가 막 발산을 해요. 기질마다 다른데 저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요, 다 사줬어요. 이것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뭐 다 사줬어요. 돈 모자라면 전당포에 맡겨가지고도 사줬어요. 그렇게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6, 7개월 입원할 때 제 친구가 한 명도 저를 면회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결단합니다. 제가요, 그때 결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세상은요, 다 좋을 때뿐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돌아볼 적 없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를 도와줄 때, 뭔가 베풀 때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마라. 너는 이 땅의 나그네다. 너희는 이 세상의 외국인이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 주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날 여기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좋았냐고. 기억이 없어요. 하루에 2번이 비가 오는데 장대비가 오지요.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후덥지러 죽겠고.
제가 나트랑에 갔는데 나트랑이 어떻게 생긴지 물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갔더니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섬에서만 있다 나왔어요. 네. 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천국이 있기에 거기서 쓰임받는 게 기쁘고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선택한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뺏기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비한다.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아픔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예, 필리핀은 내가 살아갈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올 거예요. 왜냐 말도 안 통하는데 뭐하러 삽니까? 예, 말 통하는 하늘나라가 내 고향이지. 다시 한번 아멘을 하나 남았어요. 말 안 통하는 베트남에 뭐 하려고 더 있겠습니까? 말 잘 통하는 대한민국이 최고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영원히 서할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것은 납니다. 내 안에 나를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 나의 싸움이지 너와 싸움이 아니야. 한번 옆 사람 와보세요. 그분하고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대상은 뭐예요? 쳐다보지도 마요. 누구예요? 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싸움의 대상은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거예요. 나만 잘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길 원하면서 시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 집니다. 할 얘기는 많이 가져왔는데 시간이 저 시계를 확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의 시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들어보시기는 하셨는가?
이거는 가을에 폈다가 지는 꽃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름이 지어질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는 존재다워 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불러주느냐가,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완우야 이렇게 불러줄 때 내 몸짓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마나가 움직였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개를 하나 길렀습니다. 개, 도그. 이름은 베스였습니다. 베스. 제가 군대에서 휴가 오면은 100m 전방 벌써 와가지고 꼬리를 흔듭니다. 궁둥이를 흔듭니다. 온몸을 다 흔듭니다. 그냥 하는데 오줌까지 싸면서 흔들어 제낍니다. 이야, 신기하잖아요. 아니, 걔도 제 주인이 부르니 오줌까지 싸면서 흔들어 제끼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오줌까지 싸겠습니까? 똥까지 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희와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